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고치셨다 그랬어요. 치유하신 거지요. 치료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 치료하시는 것에요, 꼭 관계되는 게 뭐냐면은 죄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몸도 치료하시지만은 그 영혼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치료할 때 죄에 대한 것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줬는데 육신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곧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중풍병이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린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도요, 예수님이 그 영혼이 다 파괴된 그 여인을 죄를 용서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랬지만은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요,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깊은 말씀 속에는요, 죄의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인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들, 치유받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 방법적인 건 뭐냐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령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신령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 씻음 받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래. 여러분들 마음에 안 좋은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하고 교훈하고 할 때에 그 전달하는 과정이 온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격한 마음을 갖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영적이거든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서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 가운데는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온유한 심령으로 교훈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잘하는 거 없고 다 잘못하는 건 없어요. 사람이 실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요, 그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교훈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를 신령한 자로 여기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해결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그것을 판단해내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은요, 이상하게 눈을 뜨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지 그것을 내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은요, 똑같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것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너는 핑계하지 못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건데 그 판단하는 것을 네가 똑같이 행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잘못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못할 수 있다 이거죠. 범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시험은 뭐냐면은요,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의 유혹에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악에게 시험을 받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처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시험에서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참으로 믿음직한 분이라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갖다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깊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잘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관계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짐을 진다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 중 한 사람만 어려운 겁니까? 그 가족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부모는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병들어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자식들이 웃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한 가정이 어려우면은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고, 질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짐을 다 주님이 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요. 인간적으로 나눠 짓지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짐을 주님이 다 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내 문제의 어려움과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면은요, 큰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그 고민이 깊어지면서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고 우울함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으면은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병원에 갔는데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암 걸려서 그러면은요, 기도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손을 떠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맡기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거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잠언 14장 12절에도요 한 사람이면은 싸울 때 패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가서 이거 싸우면 패하지요. 두 사람이면 좀 맞선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3명이 가면은요 이거 싸움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전쟁에 가서.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 힘이 강한 겁니다. 2-3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가 손잡고 서로 격려하면은요, 또 못해 나갈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힘을 주고 그러면은요,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은요, 빨간 딱지 딱 받으면 퇴장이에요. 그러면은요 11명이 뛰다가 10명이요 그 빠진 사람의 포지션을 갖다가 커버하면서 뛰려고 그러면은 2배로 뛰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뛰면은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티플레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 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지어진 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직분 잘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갖다 좀 보태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방의 감초 같은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방의 감초는 꼭 들어가잖아요. 분위기 흐려져 있는데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기도가 꺼져 있는데 기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려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힘들어 해봤어요. 저도 그냥 하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짐을 질 것 같으니까 내려놓게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적 성찰이에요. 자, 범죄한 자에게 대하여서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이거 교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 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러면서요 계속 정죄하면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랬어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내가 강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강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탁 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맞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한순간에 그 바벨탑 짓는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갖다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겸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는 아니하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 속으로 자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랑할 거리 있으면 내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아유 너 잘했다 이렇게 하고 말하라 이거죠. 그걸 갖다가 밖으로 쏟아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은 너 범죄했지? 나는 범죄 안 했어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범죄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 일을 했어? 너 그것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교만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은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요 되어진 일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지혜를 짜내고 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지혜도 능력도 힘도.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아도요 길이 딱 막히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길도
하나님이 홍해를 열듯이 열어주면은 하나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려면은 내적인 성찰을 갖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려 하면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지혜롭다 하면은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처럼 자기를 낮추면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가정에서 요리를 해주는 부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데 요리를 해주지 않고 밥을 해주지 않고 맛있게 해주지 않으면은 육신적으로 다 병드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은요, 집안의 부인이요 약사입니다. 약사. 음식을 잘 그거를 가려가지고 해주면은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음식은 안 좋게 먹고요, 약은 왕창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날로 약만 더 많이 먹게 되지. 그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뭐냐면은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요, 말씀이 막히거든요. 말씀이 막히면은 영적으로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은혜가 안 되고요, 모든 일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터지고 그런 심정을 갖고 교회를 왔어요. 주일날 왔는데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면은요, 한 주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힘을 얻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요, 한 주간 살아가는 건 거뜬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부터 육적인 것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본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에 선교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은 어디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거죠.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요, 하늘의 창고를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목사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어렵고 이래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창고를 채워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가난한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먼저 채우라 이거죠. 교회 곳간을 채우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서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테스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팅할 수 없죠. 학생이 선생님을 어떻게 테스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테스팅 못하죠. 그런데 한번 테스팅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분담하는 거죠. 짐을 지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작은 교회는 하나서부터 10까지 목사가 다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한번 봐라. 나를 한번 테스팅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갖다 테스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한번 테스팅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힘을 주고요. 같이 목회할 때 힘과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